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 근데 그 아버지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명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십계명의 세 번째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 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망령됐다라는 부분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헛되게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사람들은 맹세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와서 맹세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기 뜻이 정확하고 그 확실하다는 거예요. 난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 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와서 맹세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와서 맹세를 해놓고는 그 맹세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것입니다. 주로 맹세를 할 때에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심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이거 확실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확실한 거예요. 그 확실함을 두고 맹세를 했는데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의지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요. 본인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보통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들은 그것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서원 기도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다 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를 했음에도 사람들은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도 희거나 끊게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지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은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름이 없다는 것은 존재에 대한 부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은 이름이 없었어요. 이름 잘 안 불렀어요. 그냥 개똥이 뭐 이런 식으로 불렀던 것이죠. 이름이 있다는 것은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에 빛과 어두움을 만드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뽑아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고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칭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 칭하다는 말은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에서 빛을 뽑아내셔가지고 이렇게 모인 빛을 너는 낮이다 이름을 붙여주시고 캄캄한 이쪽을 밤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랑 특별한 관계에 있다. 이건 나의 소유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둘째 날에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나의 것이다. 나의 영역이다. 나의 소유가 미치는 것이다. 내 힘이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신 거예요. 셋째 날에도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에 이름을 붙이십니다. 묻이 드러나라. 그리고 그 묻을 땅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시지요. 그리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이름을 지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의미는 이것은 나의 소유고 나의 통제가 미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은 사실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세상에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시게 됩니다. 근데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특별히 아담,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 중에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사람만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러면은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하나님이 통제하지 않는 것인가, 다스리지 않는 것인가? 사람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름을 부여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과 동력자인 셈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아이에게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름을 짓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을 부모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고 또 그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권한을 부모에게 위임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이름 잘 짓는 누구에게 가서 이름을 짓는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런 장명소는 귀신이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거는 이제 그 아이는 귀신의 소유가 된다. 귀신에게 소유를 넘긴다. 그런 의미로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정말 합당한 이름, 좋은 이름을 여러분들이 지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가진 존재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빵을 만드는 사람은 옛날에 빵 만드는 사람을 베이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게 되겠죠. 그럼 아버지가 했던 것보다 아들이 하는 것은 더 그 익숙함을 통해 가지고 그 학습 과정을 통해 가지고 더 좋은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베이커의 아들이다 하게 되면은 빵을 만드는 사람의 아들이니까 더 좋은 빵을 더 맛있게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의 아들 하게 되면은 그 아버지가 가진 존재를, 그 속성을 더 잘 배우고 잘 보관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나는 베이커의 아들입니다 라고 한다면은 빵을 잘 만드는 베이커의 아들, 그러면은 그 아버지에게서 배웠으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더 잘 배웠을 테니까 빵을 잘 만드는 사람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아들도 그에 맞는 명성을 가졌다라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기능과 재능을 인정받는 수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래서 옛날 고대에서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도 위대하신 분인데 하나님 아들이니까 참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특히 이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담은 자신의 아내를 하와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라는 뜻이지요. 아담의 아들 셋은 대신하다라는 뜻입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되지요. 그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는 말로 셋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셋의 아들은 에노스라는 말이지요. 에노스는 인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담이라는 존재는 참 이름이 재밌어요. 아담이라는 존재는 대신한다. 인류를 대신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겠죠. 노아는 위로 혹은 평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에게는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셈은 이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은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노아의 장자인 셈은 노아를 돕고 노아를 대신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들었듯이 장자인 셈의 말에도 귀를 기울게 됩니다. 노아가 새로운 세상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의 장자인 셈은 노아의 정통성이 있는 후계자였습니다. 홍수 이후에 셈은 100세가 되면서 곧 홍수 후 2년 내에 아르박삿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100세 때에 아르박삿을 낳고 그리고 500년을 더 지냈다는 거예요. 그럼 셈의 나이가 대략 한 600년 정도 될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 약 500년 동안 그가 노아와 함께 세상을 다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의 영향력은 온 세상에 미치게 되었죠. 마치 왕과 같은 통치자로서 500년을 지낸 것입니다. 이때에는 정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함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신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므롯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나라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바벨이라는 곳에서 그들은 이제 반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셈을 반역하는 것이죠. 그 당시만 해도 셈이 통치자였는데 이 함의 후손들이 나라를 세우고 셈을 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리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그리고 선과 대를 쌓아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반역이 시작된 건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땅에 흩어지는 것을 반대했던 종족이었다는 거예요. 이 함의 후손들은. 서로 모여 살면서 나라를 만들고 강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에 재밌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의 이름이라고 했는데 이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셈이라고 불러요.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죠. 셈, 함, 야벳. 이 셈, 첫째 아들의 이름이 셈인데 이 셈의 뜻이 뭐냐면 이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겠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의 셈을 내겠다. 우리가 우리의 통치자를 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반역을 하는 거예요. 이 셈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라는 말을 이면서 그 존재에 대한 의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셈으로 시작해서 인류 최초의 문명인 수메르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셈을 반역했다. 셈을 반역하고 나라를 세웠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 왕을 세우고 자신들의 왕을 세우고 그리고 자신들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셈에 대한 반역이 되지요. 하나님은 반역하던 그들을 보기 위해서 강림하셨고 결국 그들을 세상에 흩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이 달라지게 된 것이 그때부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는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엘 혹은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을 지칭하거나 묘사하는 이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알려줍니다. 엘로힘 하게 되면은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말이 되겠지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되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보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이름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경우에 망령되이 일컫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른다든지 그리고 경멸하듯이 부르는 것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문화 가운데에서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오가 라든지 지저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건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는 것이지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제대로 돌리지 못할 때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올바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이름은 하늘에서 거룩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름은 특별히 명예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많이 하지요. 이 말은 기도를 마무리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의미인가? 그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이름이 명예와 관련이 있다면은 예수님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명예를 걸고 기도하는가? 나의 기도는 주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인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인가? 물론 기도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명예와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단순히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명예를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더라도 주님의 명예를 걸고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제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을 하늘 민자에 빼어난 숫자입니다. 빼어난 가을 하늘입니다. 분계 일학. 가을 하늘이 얼마나 맑고 깨끗해요. 그 중에서도 빼어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소금과 빛으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실 때 제일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를 예수님은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의 이름과 또 주님의 명예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